예,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우리 레위기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12장 산모 정결 규례, 산모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12장 레위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을갱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그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가지고 와서 회막문의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남자를 낳았을 때 하고 여자를 낳았을 때에 대한 부정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남자가 낳았을 때는 1회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이 지나야 산일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낳고 딸이 낳았을 때 정결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가 낳았을 때는 33일이 부정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합치면 40일이 되지요. 그 다음에 여자를 태어나면 여아가 태어나게 되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산일이 깨끗게 되는 기간이 66일이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70일, 80일이 되지요. 그러면 남자가 태어나면 산일이 이제 부정한 기간이 7일이고 산일이 깨끗한 시간이 며칠입니까? 33일. 그래서 며칠입니까? 40일. 여자가 태어나게 되면 14일에다가 60 며칠입니까? 66일이죠. 66일. 그러면 며칠이죠? 80일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다,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태어났다. 근데 지금 레위기 10 지금 2장에서는 자녀가 태어났다에 대해서 부정한 시간에 대해서 거치도록 산일이 정결케 되는 시간을 거치게 만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좋은 일인데 왜 지금 레위기 12장에서는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인간이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뭐한 존재다?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남자가 태어났다 여자가 태어났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 3장의 말씀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우리 인간에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부정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살다가 결국 끝나야 될 인생인데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에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복을 이제 받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더 깊이 나가면 여러분 레위기 11장은 접촉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야 될 것,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했다고 하면 레위기 지금 12장은 우리 인간의 존재 근원이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은 구별,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을 구별을 시키고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곳을 구별시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레위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 인간 근본이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요청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끊임없는 수고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이에요.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살고, 가난의 짐을 짊어지고 살고, 불행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고, 혈기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고, 저주라고 하는, 가문의 저주라는 그런 끊임없는 대물림이 되어지는 고난과 고통의 저주를 짊어지고 살고, 끊임없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면서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살려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을 살리시러 오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 떠남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짐으로 사탄이 왕노릇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인간 이런 고난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본이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부정케 되는, 정결케 되는 시간이 이제는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그렇게 되어서 말씀하면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성 여성 차별처럼 보이잖아요. 차별처럼. 왜 남자가 태어나면 정결케 되는 시간이 40일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80일이 되는가? 왜 하나님이 차별하신가? 성차별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개념이 아니고, 인간이 타락할 때에,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에 제 출발이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여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자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영적 의미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근본이 우리가 타락한 존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누리는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와 저주를, 문제를 해결해 오신 예수님이세요. 모든 죄와 그 다음에 뭐를 해결해 오신 예수님? 저주를 해결해 오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들이 지난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죄와 저주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주가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 인간은 끊임없는 불행의 연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가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가문의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질병의 저주가 있고 분쟁과 다툼의 원한이 있고 여러분 기질이 닮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같이 살다 보니까. 근데 그 영적 배후 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때에 여러분이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오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죄는 용서의 은혜로, 죄는 구원의 은혜로, 저주는 축복의 은혜로, 복의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말이라 쉬게 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쉬게 하리라 말씀은 그 말씀 받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임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가 될 것이다. 성령의 생수가.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근본이 타락한 인간이지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살려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죄도 우리가 해결받고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있는 저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여러분 무엇이 저주일까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말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너는 흑이니 뭐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 죽음의 문제가 있어. 인간에게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생활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장 슬픔이 이별, 죽음이에요. 죽음이 왜 들어왔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질병도 찾아오게 됐죠. 병이 찾아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죽어도 사는 부활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 죽음이 뭐로 바뀐다? 부활의 생명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맺다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옮겼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은 근본이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소유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삶마다 인생은 허무하게 왔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은 나가니로 왔다 나가니로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야 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뭐로?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부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게 되어질 것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무너졌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도 삶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마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의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은 질병의 수고의 짐이 끊어지는 거예요. 질병이 뭐로? 치료와 건강의 복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여러분 마음을 충족을 시켜 생활에 충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살아가는 삶에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병입니다. 병입니다. 그래서 병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인생이 다 뭐 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삶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복도 무너지게 되고 기쁨도 무너지게 되고 소망도 무너지게 되고 꿈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쳤었어요. 왜? 병이 저주니까. 병이 저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치유와 건강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변명이 없는 병이 너무 많아요. 변명이 없는 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병명이 있으면 정확하게 약을 투여해서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변명이 없는 병이. 근데 그것이 다 무엇으로 오느냐?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마음이 극한 근심, 염려, 두려움, 근심, 염려, 두려움, 절망감, 그 다음에 낙심, 우울. 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절망과 좌절하로 끊어져서 마음에 큰 병이 생기게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병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내 호르몬이 문제가 옵니다. 호르몬의 문제가 다 생겨요. 그럼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모든 혈액순환이라든지 감정, 기복, 감정의 문제라든지 이것이 이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혈액 흐름이라든지 감정이 이상의 흐름이 생기면 우리가 내 신경과 연관되어진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게 한다,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고 나신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치료받아야 돼요. 그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는 약속이냐?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언약. 왜? 하나님 우리 죽은 양심까지 살리시는 역사가 새 언약 시대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영도, 육도, 마음도,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마심으로 채찍에 맞으신 우리는 남을 입었다. 염려와 근심은 염려는 뭐함으로? 걱정은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말을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 다음에 두려움, 절망감은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낙심과 우울은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면 이런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근본이 타락했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을 살려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있음을 여러분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와 여러분 인생살이의 가난의 문제입니다.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삶에 대한 가난을 하나님 뭐로 부욕케 하시는지. 여러분 가난이 때를 따라서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서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난도 지속적인 가난이 있어요. 지속적 가난. 여러분 슬픔도 지속적인 슬픔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가난이 올해도 되고 내년에도 되고 모레도 되고 1년, 20년, 10년 내 생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이 떠나지 않는다. 내 마음에 슬픔이 떠나지 않는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게 뭐냐? 저주예요. 그것이.
정당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의 미움, 이게 저주에 오늘도 미워하고 내일도 미워하고 이게 그게 하나님 자녀들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영적으로는 우리가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은혜의 세계를 나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만 여러분이 훈련 기간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훈련의 강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시켜서 때를 따라 물질적인 연단도 시키시고 사람과 연단도 시키시고 인간관계에 대한 연단도 시키시고 여러 가지 연단을 시키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은 풀려져야 되는 거야.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에 들어왔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모락의 신이요 능력의 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은 100배 30배 6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손대로 될지어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려 분이시다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난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나왔을 때에 양식이 다 떨어져 신강야에 왔을 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강야를 지난 동안 그들이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강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육적인 가난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될 건지 어떻게 사는 건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흑암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기엔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연수를 제어하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라고 말씀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뱀과 정갈을 뭐를 말합니까? 사탄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들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인 표적에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아 병든 자에게 손을 만져 얹어져 낫게 되리라는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를 하라? 흑암을 다스리는 귀신 역사들을 다스리는 어둠 역사를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눌림이라든지 영적 매여 있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섯 번째는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말씀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말이라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 나의 대속물이 되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해 주시고 나의 불의함과 추함을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오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난과 고통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복을 채우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일곱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동행하시는 복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니까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 내가 너에게 못내리 못되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일성에 머물러서 이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리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불의함과 추함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지만 우리의 근본의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